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라고 저번 주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으로 예배 드리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다 아실 줄 믿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두고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들에게 평화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어떤 것들을 행하셨는지 한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가지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요, 이를 알면서도 이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좋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다 일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탐욕. 탐욕과 욕심은 다른 것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일 거예요. 욕심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의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욕을 가져야지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열심히 살아갔을 때 내가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겠죠. 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탐욕이란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필요한 것, 그 이상의 것을 얻고자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약탈해 버렸던 것이죠. 응당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탐욕이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든 것인데, 이 탐욕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요. 우리는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정말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내 손에 뭔가 잡고 있어야 돼요. 내 냉장고 안에 음식이 가득 차 있거나 내 통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심하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더 얻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는요, 멈추지를 않아요. 이 죄라는 것은요, 내가 계속 허용하고 용납하고 계속 그래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 하면서 그 죄대로 우리가 행하면 행할수록 그 죄는 멈춤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 죄는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의 끝은 어디입니까? 죄의 끝은 지옥입니다. 예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아빠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물어보더군요. 당연히 그래, 천국과 지옥은 있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저한테 또 물어보더군요. 아니 그럼 천국과 지옥을 본 적이 있어? 물어보더군요. 아니 그럼 아빠도 보지 못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우리 애한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는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아니 그것은 책에 써있는 글이고 실제로 봤냐고 이걸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실제 존재했던 인물인 것을 넌 믿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믿지. 그럼 너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역사적 기록이 있다는 것이에요. 책이 있다는 것이에요. 난 그래서 그걸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실제 존재했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역사적 기록물을 통해서 또는 유물을 통해서 네가 알고 믿는 것처럼 나 또한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고서 나는 믿는다. 그러면은 너랑 나랑 뭐가 다르냐?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한 적은 없으나 없지만 너 또한 너는 본 적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나도 없지만 너도 있냐 이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니
나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너 또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은 우리가 있다고 가정하고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한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면요. 아니 있는지 없는지 둘 다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간다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까? 다른 기회가 있나요?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죽음 이후에 만약에 천국이 지옥이 없다면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 있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살아가다가 만약 죽었어요. 근데 막상 갔더니 진짜 있네.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다시 그 지옥에 갔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한 번뿐이에요. 다시 기회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고 너도 확실하지 않고 나도 확실하지 않는다면은 있다고 가정하고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한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죽은 이후에 천국이 있다가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게 됐거든요. 당연히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야겠죠. 말씀대로 순종해야겠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한 번 지옥에 가면요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가 이 땅에서 그냥 떵떵거리며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죽었더니 그는 지옥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 있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믿게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교훈을 하나 얻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이 있음을 믿고 또 지옥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자가요 가족들은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께 부탁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함이 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들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옥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탄이 먹이를 찾아서 24시간 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24시간 나의 영혼과 우리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크리스마스가 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도원의 비유 또는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의 비유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첫 번째, 농장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또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뜻합니다. 또 주인의 종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들, 특히 악한 농부들은 유대인들,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부인하는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한 농부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돈이 많이 갖고 있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많은 부자가요, 그 돈으로 세계를 이제 여행하고 다녔어요. 여행을 다니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어떠한 지역에 가난한 농부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가난해요, 가난하고. 그 가난을 찌들고 살고 있는데, 그나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 안에 불화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가족들 안에 불화가 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을 보니까 이 주인이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또 혹시라도 다른 적들이, 또 맹수들이 이들이 갖고 있는 포도원을 빼앗아 갈까 해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적들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벽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 농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빌려줄게. 빌려주면은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추수할 때 포도를 많이 거두어라.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너와 너희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 없이 편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합니다. 대신에 너희들이 이 포도원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열리게 되는 이 포도원을 거둘 때에 일정 양을 임대료로 내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평안하게 잘 살 것이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농부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쁨 중에 감사 중에 만족함으로 그 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그 추수할 때가 되니까요, 그 포도나무에 포도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됐구나 싶어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그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포도원에 보냈더니 이거 웬일입니까? 아니, 그 포도원에 일했던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왜요? 임대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요. 그들 마음 가운데 이 포도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함으로, 그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해왔어요. 그런데 이 포도가 주렁주렁 맺히니까 그곳에 탐욕의 눈이 빼앗겨 버리는 것이에요. 그들의 탐욕으로 눈이 멀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를 지키기 위해서, 임대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종들을 때려 죽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돌아와서 얘기하는 그 사실을 듣고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도 뭔가 좀 오해가 있겠지. 설마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베풀어준 것이 있는데,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설마 임대료를 안 내려고 설마 내 종들을 죽였을까? 때렸을까? 뭔가 오해가 있겠지 하고 또 다시 한번 보냅니다. 다시 보냈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는데 이 화를 그냥 그들에게 그냥 뿌려버릴까 하다가, 그래,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자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설마 내 아들마저도 종들처럼 대하겠느냐? 내 아들을 보내면 분명히 그들은 깨닫고 존대케 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보내서 농부가 만나는 그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만나니까 이 농부들이 어찌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더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들이 왜 아들을 죽였습니까? 유산 때문에요.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원이겠죠. 그 포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얻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들을 때려 죽였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포도원 밖에 내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아버지의 집인데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내쫓아서 그를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동안의 마음들 다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은혜를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날이에요.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그에 보답하고 그 아들을 존귀케 하는 그런 날이게 바로 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네? 탐욕에 빠졌어요. 탐욕이에요. 그 탐욕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요.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되겠다는 두려움. 또 이것을 인하여 앞으로 더 나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더 많은 재산을 갖고자 하는 그 탐욕으로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 이 악한 농부들은요, 이 죽인 이후에 그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우리가 이 탐욕으로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의 이 비유를 보면서 두 가지를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에요. 기회예요. 이 악한 농부들이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사악해질 거라고 주인이 예상했을까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상했다면 누가 이렇게 이 농부들에게 빌려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주인은 자신의 돈과 수고로 만든 이 포도원을 이 악한 농부들에게 빌려주었을 때는 분명히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중에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농부들이 자기가 만든 포도원에서 미래를 꿈꾸며 희망으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마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기뻐했을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처음에는 주인에게 감사했지만 자신이 수개월 동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포도를 보자 그들은 마치 예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악을 저질렀던 하와 같이 그들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탐욕의 화신이 되어서 그의 아들,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대가는 실로 무서운 것이었어요. 이들은 마지막 기회를 아예 발로 뻥 차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뉴스가 있더군요. 참 황당하기도 하고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뉴스였습니다. 뭐냐면요, 그 어떠한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그 강공서에서 수주하는 것들을 얻고자 공무원들한테 뇌물을 바친 거였어요. 그것도 3억이나 되는 돈을 뇌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사를 다 받아냈죠. 그 물품을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그 납품했던 물건들이 이제 말썽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이 공무원들이 이 사장한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운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요, 화가 나가지고요, 이 뇌물을 바친 것을 다 세상에 알려버렸어요. 경찰에 알리고 다 알려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은 이 뇌물을 받으면 언젠간 이것이 들통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요.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 뇌물 사건들이 뉴스에 나올 때 보면은 한결같이 그것을 뇌물을 바친 자나 받은 자나 둘 중에 한 명은 꼭 들통나가지고 다 그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 받은 사람이나 주는 사람들이 다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무원들이 이 뇌물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요, 그들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분명히 월급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월급 받는 거 그 이상으로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탐욕에 눈이 멀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뇌물을 받았어요. 이들의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법의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서 우리가 권선징악이라고 합니다. 권선징악.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분명히 언젠가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 징벌받는다는 것이에요. 심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도 악을 행하게 되면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육신의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심판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40절,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악한 자들을 진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 여러분, 진멸이라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이에요. 하나는요, 비참하다는 단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사라지다는 단어가 합쳐져서 진멸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진멸되다는 것은요, 비참하게 사라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게 사라질 만한 곳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지옥밖에 없는 것이에요. 실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면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이 땅이 바로 천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죽이지 아니하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영혼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나 진배 없어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몸은 편안할 수 있어요. 몸은 편안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메말라 간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얼굴 표정과 말이에요. 또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개변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얼굴이 변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말도 무서워지게 되는 것이죠. 남을 공격하는 말들 더 많이 하겠죠. 근데 그는요, 재밌는 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의 심령 가운데는 이건 당연히 하는 말이야. 합리적이 합당한 말이야. 당연히 그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의 심장을 찌르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영혼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농부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가 되시면은 아마 감사 제목 10가지를 아마 준비해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10가지 생각하면요, 정말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보면요, 100가지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100가지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뭔지 아십니까? 작은 거 하나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쓰신 거예요. 내게 내 가족들을 주신 거 감사하고, 내게 이 옷 한 벌 주신 거 감사하고, 내게 신발 한 짝이라도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숟가락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요, 10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살고 또 내 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속마음에서 어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긍정의 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가요 온전한 믿음 갖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것이에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가 매년 돌아온다고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크리스마스가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사람의 일은 우리가 하루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년 전에 이태원 사건 아시죠? 이태원에서 한 150여 명 되는 청년들이 황당하게 어이없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자신들이 그곳에서 죽을 거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꽤 오래됐죠. 9년 전에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 사건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수학여행 가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 학생들, 여러분, 그 학생들이 이 바다 속으로 점점 배가 가라앉는데 이 카메라가 그 배의 창문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있는지 촬영하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 핸드폰으로 사진 찍기 하고 있었고요. 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와, TV에 내가 나오는가 보다 하고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앞날은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때로는 주변에서 내 가족들이 나한테 험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변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야겠습니까? 아니죠.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분들이요, 이 권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교를 믿어야지 왜 예수를 믿느냐,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늘 교회에 나올 때 한밤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가요, 자연스럽게 철야 예배가 된 거예요. 하루 그냥 넘어갈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10년, 20년 핍박이 있을지라도 남편이 폭력을 행할지라도 15부모니들이 늘 그 가시돋은 말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더니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남편이 장로까지 되었던 이야기들,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 아니 그 이상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붙잡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41절의 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라고 합니다. 새로 준다는 건 빌려준다는 것이죠. 월세를 받는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나의 삶의 이유이시며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로만? 아니요. 행동으로요. 행동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때에 포도원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를 부정하는 것이 농부처럼, 그 악한 농부처럼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필요를 받고 있음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농부처럼 죄를 짓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악한 농부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일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농부처럼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남들하고 나눔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눔이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나눔이 사랑의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과 나의 필요를 오직 예수님이 주심과 나의 미래를 예수님께 맡김을 마음에 새겨놓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 중에 감사 중에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죠.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왜요? 우리는 우리의 살아갈 때 필요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이것은 꼭 있어야 돼. 그러면 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 이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왜요? 살아왔던 걸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맡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 크리스마스 날은요, 우리가 다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에 얽매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새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이에요. 내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그 옛날에만 있던 그런 옛날의 과거의 흔적인가요? 아닌 것이죠. 앞으로도 꾸준히 일어날 수 있는 흔적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이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또한 그분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크리스마스가 나와 내 가족이 함께 기뻐하며 내 이웃들과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이 땅에 살아갔을 때에 힘과 능력과 지혜로 다시 일어나서 독수리와 같이 이 하늘 창공을 날아다닐 것이며 달려갈 것이며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 고통받는 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함께 기뻐하며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도 함께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